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10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인도하심, 마음 불편한 인도하심,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나 소망하는 바입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글로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이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째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쓰시옵소서,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 보니까 하나님의 각도와 우리 개인의 각도가 서로 엇나갑니다.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원하는 바가 없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나는 이 잔이 비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제 기도의 최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 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그래 어디로 가든지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이 인도하심은 뭐냐면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간다 할 때 그 인도하심이에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복채 주면서 이거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인도랑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할 때는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것과 같은데, 목자의 그 최고 그 지혜와 또 뭐를 배워놔야 되냐면은 어디에 풀밭이 있느냐, 어디에 우물이 있느냐, 이걸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내 양을 계속해서 먹이고 불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자가 오늘은 이쪽으로 가볼까? 없네? 양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내일은 저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되면 양들이 길바닥에서 죽어나가겠죠. 근데 목자는 대부분 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지금쯤 풀이 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네 집이 그쪽을 지나갔으면 그쪽을 다 먹었을 거고, 어느 정도 지나야 새풀이 돋아났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지역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삼지사방에서 다 풀이 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습기가 있고, 그리고 자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다 지역이 있는 거예요, 지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광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광야는 풀이 자라지 않아요. 모래랑 돌, 흙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습기가 있는 곳이 이제 풀이 자라고, 습기가 있다는 얘기는 곧 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하루 저녁이면 거의 떨어져 다 먹어버리니까 또 다음 풀밭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험한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 만약에 목자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저 목자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왜 이런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냐? 나는 동의 못한다. 나 이 길로 안 갈 거야.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따라가다가 늑대한테 잡혀먹든지 사자한테 물려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생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고생을 위한 고생은 없는 거예요. 너를 내가 고생시키기 위해서 고생시키는 거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저쪽에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지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의 1순위. 이러고서 따라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다 어떤 마음으로 따라와요? 잘 되려고. 나 잘 되려고. 나 복 받으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왔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와 나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로 가기 위한 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돼. 이런 계산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안 가시잖아요. 다른 길로 가십니다.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얘네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다 이쪽으로 좀 돌리면서 얘네들을 믿음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고서 길을 돌려버렸어요. 홍해길로 돌려버렸어요. 근데 그 길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다 보니까 이 길은 어떤 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길이에요. 진짜 길인데 길이 보통 불편한 길이 아닌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돌도 많고 모래뿐이고 이런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거기는 그냥 도보로만 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있고 애들이 여러 명 딸린 사람도 있고 또 마차도 있어서 이 마차가 가기 괜찮은 길로 가야 되는데 뭐 돌이 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쳐 죽겠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는 마음속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싸나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독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싸납고 독하고 악한 말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마음속에 상처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거든.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상처받아서 뱉은 말을 들은 사람이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야 갑자기 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러고서 이쪽에서 5로 나오면 이쪽에서 10으로 나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잖아요. 뭐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렇게까지 가는데 사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분도 많고 분노도 많고 화도 잘 내고 또 막 시비를 걸어요.
마음속에 이게 꽉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만져줘요? 그런 사람 가까이 가보려고도 안 하는데. 누구 한 사람, 아이고, 화가 많이 나셨네. 뭐, 화나는 일이 있으셨어요? 뭐가 그렇게, 화를 나게 했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차분하게 좀 들어주고, 좀 공감해주고, 이러면 그것들이 좀 쑥 내려가거든요. 청소년들 보면은 막 분노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뭐 청소년들 상담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어른들에 대한 분노로 이제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 더 나가면 세상이 전부 다 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전부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래, 너 진짜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런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잘 견뎠냐? 이렇게 몇 마디만 해주면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왜? 그동안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에 우리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은 할 얘기들이 다 많아요. 뭐 불평, 불만이 말도 못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게 모이면은 폭동이 일어날까봐. 다들 막 이게 막 싸나운 말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5명 이상 못 모이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긍정의 말을 하면 그 긍정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긍정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힘있고 은혜의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속을 헤아리는 말들을 해야 되는데 다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입으로 다 토설해내려고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힘드신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유독 인간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는 말이죠.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불뱀을 보내서 막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대는 거야. 그 사람이 불덩어리처럼 이렇게 열이 올랐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깨닫고 끝나면 안 돼. 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렇게 불뱀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서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와 목적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매달려야 된다고. 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달린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며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 놋뱀에 달려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나음을 입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점차적으로 나음을 입고 보지 않은 사람은 점차적으로 죽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뭐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거는 여기서 레이저 빔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산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 누가 믿습니까? 갔더니 무슨 그 생수를 주더라. 그거 먹으면 낫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더 잘생기겠죠. 그러나 보면 산다? 그냥 이렇게 보면 사니? 그렇게 말하디? 네, 그렇던데요. 그러면 이 아픈 사람들이, 불덩어리인 사람들이 그걸 보겠다고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면 산다고 그랬어? 희망이 있구나. 나 보러 갈랜다. 나를 데리고 가라. 틀쳐엎고 메고 그러고 가서 본 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다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믿어지냐? 그게 믿어지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짜져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신뢰의 눈으로 봐주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끌어낸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거기는 자유가 보장되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땅이 비옥한 지역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집트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뭐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노예였기 때문에. 근데 그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자유인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목말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지옥과도 같구나. 차라리 거기가 100배는 낫네. 우리를 그곳으로 돌려보내달라. 수도 없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유민으로 살려면 자유민의 인격과 소양을 갖춰야 돼요. 그 자유민의 인격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개조하고 마음 태도를 개조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좋은 집에서 먹을 게 풍성하고 맨날 고기를 먹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싸납고 괴팍해가지고 틈만 나면 싸워대고 이래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아무리 좋은 집에서 비싼 아파트든 뭐 집이든 거기서 산들 맨날 싸우고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몇 번이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람 속의 마음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감사에서 오는 거거든요. 감사. 그리고 하나님 일이 지금 어렵게 가고 일이 꼬이고 힘든데 그 일을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어라는 거예요. 믿어라.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 안 죽었잖아.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상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 죽을 거다. 계속 상상하고 입으로 뱉어요. 계속 뱉어대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니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다 죽어라.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1세대들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어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인도받아서 나왔는데 이런 길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라?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뭐예요? 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그거예요. 계속해서 막 직결어대고 원망예대고 욕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하나님이 해결할 거니까 너는 그냥 입 좀 다물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 다물고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입을 벌리려면 기도하는 데만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해라? 삭혀라. 삭혀라. 기도할 때 삭혀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이 되는데 기도하면은 잘 익어요. 삭혀지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여리고성을 그 땡볕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도 없어요. 구름 기둥도 없어요. 그 땡볕을 어떻게 해라? 걸어가라. 그 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터져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겠죠.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도는 거야? 왜 도를 해? 힘들게, 어려운데. 아니, 이유를 가르쳐 주든가. 근데 이유 안 가르쳐 주셔요. 지금까지도 못 풀고 있어요. 왜 도르라고 했는지. 근데 그 돌 때 어떻게 하네요? 여호수아 6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요구되어지고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모여가지고 서로 험담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쨌네, 뭐 하나님이 어쨌네, 저쨌네 얘기하는데,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영광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에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체셔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들 때 겉과 속을 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것을 하나님도 불편하게 느끼시고, 시기심도 하나님도 느끼시고, 분노도 느끼시고,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도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은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이 엄마 아버지한테 맨날 와가지고 투덜거리고 막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 보십시오. 부모님들 그 마음이 어른이니까 괜찮습니까? 아무렇지도 않나요? 손자가 뭐라고 해도 기분이 상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감정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친구가 뭐예요? 감정을 나누는 게 친구예요. 얼굴 보고 밥 먹는 게 친구가 아니라 감정을 나눠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원망하고 욕하는 건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싸우자는 거지. 내 감정이 이렇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부드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때로는 울 수도 있고, 막 가슴을 칠 수도 있지만, 그 원망으로 치닫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만 입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입을 안 다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옆에는 비하히롯이라고 해가지고 돌 암벽이 있어요. 옆에가. 그리고 뒤에는 지금 뭐래요? 애굽의 총 군대가 다 왔어요. 근데 이 애굽의 총 군대가 왔는데, 이 애굽의 총 군대가 전부 다 온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다 죽이려고 왔구나,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워낙에 뭐 그 사람들한테 맨날 매맞고 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꼼짝없이 쟤네가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어디만 열려 있어요? 하늘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막 얘기하는 거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이렇게 했다.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 막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사람들이 와서 막 다 죽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무슨 죄예요? 그죠? 모세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온 것 뿐인데 전부 다 그냥 모세에게 그냥 화살이 다 오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앞이 어디예요? 바다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찌하여,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걸 거다. 그리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는데 메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그냥 맞는 말이에요. 잘 해석을 했어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를 갈라놓고서 거기로 지나가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빨리 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해봤어야지. 생전 처음 하는 일인데 답답하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 가르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사람들 앞에서 모아놓고서 제가 뭐하나, 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댄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겠어요? 기대했겠어요? 그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됐대요? 마른 게 아니에요. 길만 마르고 옆으로 쌓여서 벽이 됐대. 물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수족관도 아닌데 물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어때요? 자기의 행동이 바보같지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는데 제 지팡이 가지고 어디 가는 거냐?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이거 했는데 안 갈라지면 어떻게 뭐하고 계세요? 뭐 이러면은. 근데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너무 불편해서 너무 불편한 상황이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맞춰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에 나를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 과정을 넘어가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는 영 불편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 상황과 환경이 좀 지금 불편하다. 관계가 좀 불편하고 돈 문제가 좀 쌓여 있고 내가 좀 힘들다. 건강적으로도 어렵다. 뭐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구나. 뭔가 원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그 길을 잘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영혼을 택하사 그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데리고 다녀도 자살 안 할 놈, 그런 놈 하나 딱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굴리신 거 아닙니까? 정말 이 광야길과 요셉의 길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잘 준비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심사가 뒤틀렸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왜 그래야 됐는지가 그제서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왜 돌라고 했는지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일이 결론되어지기 전까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꼬였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 꼬임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떻게 좋게 결론 맺어지는지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믿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는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은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냥 이렇게 인내하고 있으면 되는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미련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경도 있고 이를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구나. 성경이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너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 잘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환경과 나의 삶과 이렇게 비춰봤더니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구나. 그럼 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 사람처럼 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정말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불편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침묵하고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끝에서 주님의 뜻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 컨텐츠들로 나의 모든 고난이 쓰여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